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죽고 예수로 삽시다.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라는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갔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바랍니다. 성도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과 우리는 틀리면 안 됩니다. 달라서도 안 됩니다. 성경과 우리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부활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활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확정시켜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는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저주 죽음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죄의 저주, 죄 사함으로 끝나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임마누엘의 목적은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게 진정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멈췄지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부활의 비밀까지, 그리고 승천의 비밀까지, 그리고 다시 오심의 비밀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체험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원고 나눠드린 것처럼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설교를 하는 것보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태여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셨죠? 성경을 풀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어져 있고 또 예표되어져 있고 그 부활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읽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하다가 성경의 중요한 비밀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자체는 그 성경이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요. 우리 저번주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시죠.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동행하는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을 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지금 보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애통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것.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영을 쉬고 새 마음을 쉬고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의 관하에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서 만나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그 성경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갈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시러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떼어주셔요. 말씀으로.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아먹는 이 순간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신앙은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예요. 아멘. 신앙은 지식적이어도 안 돼요. 실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뭐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이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밀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알지만 실제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에 갇혀 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사실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35절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에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를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모여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거 전부 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아멘. 모세 율법과 모세 오경, 예언서,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 시편,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두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뭐예요? 성경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죠. 근데 여러분,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가셔서 내가 부활했다고 선포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에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이 아니고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이라는 걸 놓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실제화되고 사실화되는 축복이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45절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구절 하나하나가 우리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셔야 돼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구약에.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은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신약이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은 전부 다 구약이에요. 구약에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46절에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뭐죠?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풀어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데 성령의 믿음 되셔야 돼요. 그 믿음이 누림 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약에 예언했어요. 시편 2장 7절 2편 7절에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 나아가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은 부활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부활을 통해서만. 부활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아계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멈춰뒀다. 그러면 이 언약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언약과 약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십자가에 멈춰져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죄사함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죄사함 받은 자들은 이제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내주가 있고 그리스도의 내주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비밀을 누리고 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려지지 않음을 선포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부활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세요. 아멘.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생명의 비밀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 이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믿음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죽으신과 부활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멘.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변화산상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 간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21에서 23절에도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을 손에 넘겨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아주 예수님 후기 사역은 계속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왜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세계 인류 역사상 아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래서 그들이 언제 믿기 시작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무리 이해하기도 여러분 세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세계는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으로 아니라 지금 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사실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 알고 있어요. 내 삶에 그분과 내가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 그 사실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비밀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실제고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도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택질하고 십자가에서 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죽으신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아멘.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그 헤롯 왕을 비유로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그 여호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사흘째 되는 날은 내 일을 끝낸다.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장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 데는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을 하신 것은,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천천히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언제 성경이 믿어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아멘. 그 전에 이야기했는데 제자들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체험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다 거짓말이 되어져 버려요.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의 변화와 저와 여러분들이 새창조되어지는 가장 큰 증거, 그 일의 시작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요. 예수의 삶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 아멘. 세상과 사단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따라 삶 따로가 아니에요. 이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지금도 너희가 그 집에 쌓여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에 그 기쁨을 너희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가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교리적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혹여 우리 신앙이 교리적 신앙 아닙니까? 지식적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 저는 확실히 믿기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성취자로, 하나님으로 지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이 믿음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부활의 예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예표가 있어요. 창세기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무튼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이 지났더라.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물에서 묻이 드러났어요. 물은 죽음이에요. 아멘. 그 죽음 가운데서 뭐가 드러났어요? 묻.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아멘. 예수의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실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 하나님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건 여러분 아담의 잠드는 건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새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와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다.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다는 남자가 깨어났단 말이에요. 아담이 깨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새 창조되었어요. 아멘. 아멘. 23절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삶. 남자에게 났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지른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비밀을 예표하고 있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것을 막아냈어요. 12절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멘. 아멘. 고대 13절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의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삭 대신 순양, 내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그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준 거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였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부활 그 언약과 약속의 비밀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죠.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첫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한번 잘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이거 초실절 제사인데 첫 곡식은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칠 것이다.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안식일 다음날이 언제죠?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첫 열매셨죠. 아멘. 첫 열매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께 먼저 드려지고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은 땅, 여러분 이 좋은 땅도 신명기에 약속된 좋은 땅도
죽음을 통과해서 도착하는 땅이에요. 아멘. 이 땅은 생명으로 풍성한 땅이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거 전부 다 생명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아멘. 밀과 보리가 자르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꽃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리스도의 부요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요함, 들에서는 쇠를 넣고 산에서는 그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죽음의 땅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좋은 땅.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동행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 불신앙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신앙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경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리적 신앙, 지식적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건 실제를 못 누리게 해요, 여러분. 지금 누리셔야 돼요. 지금 동행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언제 저도 불평체질인데 제가 불평할 때 보면 언제 불평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칠 때 불평해요. 제가 언제 염려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칠 때 염려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비밀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7절에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죠. 주님께서는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주셨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병 고친 거 표적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성령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여러 가지 증거를 나타내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또한 나타내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무리도 걸어가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와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이 성경을 통해서 체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부활을 보이셨잖아요. 아멘. 근데 왜 또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왜 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경에는 없어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태복음 28절에 보니까 이래 첫날 동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11제자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고 사실입니다. 이건 인류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사고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역사이기도 해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에게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디지 않고 새 영과 새 말씀으로 넘쳐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배웠고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도 뭐 하는 자가 있었다고요? 17절에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비밀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성령이 오신 다음에 한 번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성령 체험한 뒤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확증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셔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누가 성취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성취의 비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즉각적 순종.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말씀의 성취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여러분, 축복을 아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표가 되면 40일 작정 기도할 텐데, 오늘 중지자 기도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령 원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의 축복을 아는 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교의 축복을 아는 자가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체험된 자가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도마에게 잘 아시죠? 도마는 의심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6절에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래서 여드레 뒤에. 여러분, 성경의 팔이 부활의 비밀을 말하는 팔. 아멘. 여러분, 8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 8일째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가 있었죠? 노아 식구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새로운 창조, 부활의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저와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놓고 간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대홍수에 아라랏산 방주가 있었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가 아라랏산 그 위에 정상에 있어요. 여러분, 죽은 이 물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그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타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27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께서 보지 않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눈이 뭐냐? 성경이에요. 우린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우린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우린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체험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주은혜 교회에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번 주 우리 나눴던 것처럼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시몬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7명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던 그들 끝까지 추적해 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 3절,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쌍누리가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을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했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밤새 고기 잡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성경 계속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설득당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니, 난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데요. 그거 말고 체험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사도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드러내셨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48절에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전부 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들과 그 제자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사도행전 1장 22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 또 다른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도의 자격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증인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5절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세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5장 그들이 핍박받을 때에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을 달라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높이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제사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시작.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종한 사람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증거하시면 돼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란 말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요. 교리적 증인이 아니라 실제적 증인. 아멘. 이 비밀을 믿음으로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길지만 이 안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건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모여진 가족들에게 하는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낮에 살리시고, 아멘,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이 체험되어야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열방으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택하신 백성에게 부활의 영광의 비밀을 먼저 알려주신다고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에게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은 전부 다 증인됐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의 목적지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기록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서밋 자꾸 얘기하는데 서밋이 뭐예요? 여러분 아라라산의 방주가 서밋이에요. 그리스도가 서밋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니라 예수가 서밋이에요.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는 이 모든 데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럽니다.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500 형제들에게도 나타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령대로 사울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케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운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만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율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천사가 여자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아멘.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들을 뵙게 될 것이라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나요? 이것처럼 큰 충격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아멘. 손을 저하는데 증인으로 쓰셔야 돼요. 어제 저희 장인어른 이제 생신이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모일 때는 전부 다 이제 마지막 생신인 것 같다.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89이신데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 쓰러지셔갖고 똥오줌도 못 가리셨으니까. 좀 멀리 가서 인천까지 갔어야 되는 그 거리인데 이제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죠. 지팡이 안 잡고 걸으셔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세요. 오토바이 타고. 거기에 4발짜리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거 타고. 우리 큰처남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 오토바이 가지러 갔더니 아버지가 멀쩡해지셨다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가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도해서 된 거라고. 우리 장모님이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장인 어른이 누워서 아멘 아멘 하시니까 나중에 아멘 아멘 하고 안 낫는다고 우리 장모님이 놀리듯이 왜 아멘 아멘 했는데 안 나요 이랬었거든. 놀리듯이. 근데 우리 전성윤 목사가 우리 장모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할머니가 구원받는 거 난 너무너무 원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예수 믿을 준비가 안 됐다고 딱 거부하시더래요. 근데 어제 딸들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 우리 다 예수 믿자. 믿으려면 우리 다 같이 예수 믿자. 너무 놀라운 일이죠. 부활의 증인.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알아요? 재밌는 얘기 하신 게 뭔지 아세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죽어서 가 있는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왔더래. 그래갖고 이건희 회장한테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 좀 꿔달라고. 내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꿔달라고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저도 여기 돈 하나도 못 갖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그 얘기를 우리 장인어른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 큰처남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봤으니까 보여지니까 전부 다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걸어 다니시니까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니까 말이 돼요 그게?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요양병원 있는지도 알아봤어. 알아볼 정도였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전 삶 속에 함께 하세요. 믿어지십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죽음을 이겨내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순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죽어도 사니까. 아멘.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은 지 2주밖에 안 되는 어떤 성도가 교회 와서 2주 만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하더래요. 내게 온 암은 축복이다, 선물이다. 내게 오는 죽음은 희망이다. 왜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듯이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새 땅을 주실 것을 나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2주밖에 안 되는데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세요. 성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누림이 뭐냐면 옛사람 거짓자의 죽음이에요. 아멘. 옛사람과 거짓자의 죽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만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옛사람의 죽음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우린 거짓자를 부인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요. 아멘. 오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로 새 창조된 참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영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생명의 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거짓자예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백성 되고 죄의 백성 되고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비밀을 새 창조, 그리스도에서 새 창조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고 기록된 바와 같이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가 내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혼이 다시 살아있는 혼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우리의 생명 돼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내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 사는 게 누구냐? 그러나 내가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의지로 사지 마세요. 여러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내 뜻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아멘.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 믿음도 아니고 아들의 믿음으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한 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불신앙하지 말고 사업에 대해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게 대해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내 속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그게 믿음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했어요. 여러분, 증인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에요. 영어의 순교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증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요? 예수님이 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나요? 여러분, 그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난으로부터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난과 전혀 상관없이, 질병 걸린 것 전혀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고백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때 가난하면 절망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비밀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놓치기도 할 텐데 왜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고 있냐?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살아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지켜내세요. 여기 있는 목숨은 요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애쓰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키세요. 예수님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지금 저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느냐? 너희는 이의 증이라. 이게 2장 48절이고 49절에 이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즉각적 순종. 성령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부터 구하세요. 지금 함께 하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비밀을 구하세요. 그 응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확실하건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방이 살아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 주신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함으로 그 놀라운 응답과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주님께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주를 만나고 들고 체험하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